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7장 10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281쪽에 있는 아모스 7장 10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14, 15절 두 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모스가 아마시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교회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지었던 모든 죄악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무거운 짐을 진 자 아모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까지 총 2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아모스서를 살펴볼 터인데요. 아모스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무거운 짐을 진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아모스서를 읽을 때마다 아모스의 이름에 걸맞는 그런 인생의 무게를 그가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무게를 지고 살았던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그는 남유다의 예루살렘 동쪽으로 16km 정도 떨어져 있는 드고아라고 하는 시골 마을의 출신으로서 최초에는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선지자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었고요. 그는 그냥 단순히 목자였고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 출신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임시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다는 건데요. 그런 그가 최초의 문서 예언자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던 요엘과 같은 경우에는 BC 835년 정도부터 활동했다라고 하는 것이 다수설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BC 9세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였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아모스 같은 경우는 BC 760년경부터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세대적으로 봤을 때도 한 70년 이상이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그가 최초의 문서 예언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활동했던 시기도 짧았고 요엘보다도 훨씬 뒤에 활동하였지만 활동과 동시에 그 내용을 기록으로 남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참고적으로 아시기를 바라겠고요. 이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은 어떤 것이었느냐. 요엘과 마찬가지입니다. 남쪽에서는 우시아 왕이 또 북쪽에서는 여로보암 2세의 시대였었습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경제적 번영의 시대였었습니다. 아주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그러한 시대였었는데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신앙적으로는 완전히 타락한 그러한 시대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가 만연하였었고요. 부자들 또 가진 자들의 사치와 향락은 극에 달했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부도덕이 성행하게 되었고요. 사회 정의는 타락하고 부패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 보더라도 이렇게 물질적으로 번영하였던 시대에는 오히려 신앙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직결돼서 이렇게 같이 연동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는데요. 이 아모스서의 주제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파기의 결과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가혹한 징계만이 남을 뿐이다. 즉 하나님의 심판만이 남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데요.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9장 11절로 15절까지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의 메시지, 회복의 그런 희망도 역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주요 메시지로서는 신앙은 거룩한 성회로 모이는 것, 또 우리가 거룩한 신앙적인 행위 그 이상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의로운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거룩한 삶 그 자체가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달리 말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게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 이웃에게 대하는 그 마음가짐, 또 자세와 태도와 같은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래서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이 주요 메시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모스는 선지자가 아니었고요. 단순히 시골 농부였다는 것입니다. 시골에 이제 그냥 양이나 치고 하는 그런 목자요, 뽕나무나 재배하는 그런 농부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셨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는 남유다 출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메시지를 목숨을 걸고 증거를 하게 된 것이죠. 좋은 메시지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너희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징계가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입장에서는 멸망의 메시지였기 때문에 좋은 메시지가 아니었음에도 그가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요, 그는 활동과 동시에 이 문서로서 기록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남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수설은 그가 활동했던 선지자로서 활동했던 기간이 매우 짧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BC 760년에 활동했는데 1년 이내였다. 심지어는 일주일 이내였다라고, 선지자로 그가 활동했던 시기는 일주일 이내였다라고 보는 것이 다수설인데요. 활동과 동시에 이렇게 기록으로 남겼던 것을 알 수가 있게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제사장인 그 베델의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과 이렇게 남유다 출신의 남유다의 드고아라고 하는 출신의 목자였던 아모스 간에 나누는 대화의 내용이 되는 것인데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이스라엘은 그 안에는 진정한 선지자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다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남유다의 선지자도 아니었던 농부였던 목자였던 사람이 북이스라엘에 가서 메시지를 전가하게 된 것이다. 두 번째는 목숨을 걸고 주의 일을 하는 데에는 타이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나 장로만, 또 안수집사만, 권사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설령 내 목숨을 내놓는 일이 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모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대체 어떤 모습이었길래 아모스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북이스라엘까지 가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갈 수밖에 없었는지 아모스 2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기에 앞서서 로마서 15장 4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연이어서 고린도 전서 10장 11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구약의 이 역사가 또 이러한 모습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그냥 과거의 역사가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깨우침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으로 남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읽기 전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죄악된 모습이었구나라고 이것을 이해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라는 것을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하면서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는 것이고요. 2장 6절로 8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겨우 고작 서너 가지 죄밖에 되지 않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서너 가지 죄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그 뒤를 읽어보면 총 7가지의 죄악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 더하기 4라고 하는 것이죠. 서너 가지라고 하는 것은 합친 숫자입니다. 즉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숫자인데요. 완전한 죄악 가운데에서 그들은 살았던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컬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 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를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앞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이렇게 7가지입니다. 하나씩 우리가 한번 살펴볼 터인데요. 이것이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저지른 죄악들이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거 7가지인데 이런 죄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멸망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아니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께서 대노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돈을 주면 의인도 죄인이 되고 죄인은 풀려난다는 것입니다. 누차 강조를 드렸습니다. 재판에서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의입니다. 즉 죄가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그는 죄인이 되는 것이고요. 죄가 없으면 무죄로 판결이 나서 풀려나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돈이 있는 자는 죄가 있어도 죄가 없는 것이고 돈이 없으면 죄가 없어도 죄인이 되어버리고 마는 그러한 사회적인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약자를 보호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 그것은 사랑이 실현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말과도 같은 의미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돈으로 정의를 사고팔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신 한 컬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고 합니다. 신 한 컬레라고 할 때 이 신은 남학신 같은 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싸구려 신발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10만 원, 20만 원 하는 비싼 신발이 아니라 정말 10,000원도 안 되는, 오늘날의 가치로 보면 10,000원도 안 되는 신발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의 가치를 하찮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대목에서 아모스 8장 6절로 7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는 특별히 이 대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 심각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아모스 8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은으로 힘 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컬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끝까지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절대로 잊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모습에 대해서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들의 이웃을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용서하실 수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힘 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아버린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약자를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약자를 무시한다는 것은 누구를 무시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역시 잠언 등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지식의 근본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말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잠언 등의 성경의 가르침인데요. 약자를 무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는 거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한다. 이것이 네 번째 그들의 죄악의 모습이었습니다. 굽게 한다는 것은 그 인생을 망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자살로 내몰고 있습니까? 누가 알바생들과 노인들을 자살로 내몰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인생을 굽게 만든 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살을 방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살로 유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40명 이상이 자살을 하고 있는 것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것이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인생이 굽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힘 있는 자가 강제적으로 그들의 인생을 굽게 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는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힌다라는 것이죠. 성적 타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의적일 수도 있겠지만 아닌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 예를 든다면 어느 술집에 가서 아버지가 돈을 주고 여인을 샀는데요. A라고 하는 여인을 샀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가 다니는 그 술집에 모르고 갔다가 역시 똑같은 A라고 하는 여인을 돈을 주고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여인을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범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결과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런 성적 타락의 어떤 모습들이 만연했던 당시의 사회의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섯 번째는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운다라고 했습니다. 돈을 빌려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줬을 때 그 겉옷을 전당을 잡아서 받아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옷을 돌려줘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있어서 그 옷은 이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추운 밤을 날 수 있는 것은 그 옷 때문에 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날 다시 그 옷을 돌려서 저당을 잡는 한이 있어도 그날 밤에는 그 옷을 돌려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전당 잡은 옷을 지가 깔고 누워서 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무자비라는 것입니다. 무긍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착취의 대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착취를 해야 될 대상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하고, 당시의 사람들의 마음은 다 이랬다는 것입니다. 이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 모습은요.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벌금으로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자를 세금이든 가난한 자가 무슨 잘못을 해서 벌금으로 얻게 되어진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희희낙낙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을 내 성공의 도구로밖에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마음 바탕에 전혀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던 모습을 알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죄악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모스 당시의 상황은 오늘날의 우리 한국의 시대 상황과도 너무나 맞닿아 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에게 유행되는 말들이 어떤 말들입니까? 갑질이다, 가진 자의 횡포다, 또 골목상권 침범이다, 이런 말들이 우리 사회에 화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아모스서 5장 21절로 24절까지 해서 그 해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무엇입니까? 가증한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22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무엇입니까? 부정한 헌금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셋째 23절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성가대 활동도 할 거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런 형식적 찬양 올려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안 들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2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물같이 흐르게 하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